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사이들이 당신이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으니 당신의 증언은 유효하지 않소 하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여도 나의 증언은 유효하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으로 심판하지만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심판을 하여도 내 심판은 유효하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유효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로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관하여 증언하신다.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나의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곁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을 잡지 않았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 우리 4월 첫 월요일을 맞이해서 또 방주의 미사 힘차게 시작합니다. 방주의 미사가 이제 월 초에 늘 있어서 이제 방주의 미사를 활기차게 시작하면 한 달이 또 아주 활기차게 잘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요번 4월은 성주간과 이제 부활절이 아주 전례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 뜻깊은 성주간 부활절 맞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의 모습과 그 여인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을 만나 뵀는데요. 사람들도 정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까요? 정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묻는 세대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신 또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선언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굳게 신뢰하고 언제나 주님께 희망을 겁니다. 독서에서는 참 어두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탐욕에 가득 찬 두 원로가 등장합니다. 그들에게는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옳다 그러면 옳은 일이 되고 자기들이 그러다 그러면 그런 일이 되는 어마어마한 원로라고 하는 직위에 앉아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다니엘의 신문 때도 드러나다시피 한두 번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기네 뭐가 마음에 들면 내 거야. 이쁜 여자를 보면 그냥 그것도 내 거야.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내 거가 안 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것이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 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고 그리고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 우리도 아는데 그 진실을 좌지우지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이게 틀리다는 거를 알기는 알겠는데 거기에 저항할 힘이 없어서
참 씁쓸한 마음으로 정의가 무너지는 걸 목격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답답함이 이 독서에 쭉 등장합니다. 다니엘서에서 쭉 등장합니다. 재밌습니다. 이게 이 세상이 변하고 등장인물이 변하고 대상이 계속 변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건 늘 이렇게 비슷한 모양으로 계속 그렇게 이렇게 등장을 하는지 아주 한치도 틀린 점이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지금. 이게 똑같잖아요. 이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게 옳은 게 아닌 걸 알면서도 거기에 대항할 힘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우린 대항할 힘이 없어요.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결국 내가 무죄하다는 걸 밝혀줄 변호사비를 내가 얼마까지 낼 수 있냐, 이게 아마 요즘에는 옳고 그름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권력인 것 같은데 그죠? 검사들이야 뭐 몇 명이 붙는지 뭐 이게 폭력적으로 붙으면 거기에 대항할 수 없는 백성들은 그냥 붙어보지도 못하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경찰서 미사도 하고 구치소 미사도 하잖아요. 구치소에 가서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다시피 이 억울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보면 이거 굳이 이 사람을 꼭 구속 수사까지 했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 사람들도 있고 필요할 것 같은 사람은 안 하고 괜히 그 힘없는 사람만 괴롭힌다는 생각이 들 때가 제가 가끔 있어요. 이제 이렇게 보면 그 사람도 답답해해요. 내가 뭐 도망갈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게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할 일이냐 이게. 그리고 네, 그렇게 꼭 저도 뭐 확실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구속 수사를 하시는 분들은 형이 꼭 나온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렇게 들어갔다가 무죄로 풀려나게 되면 이제 또 검사들이 좀 곤란해지 다른 얘기였습니다. 이거는 네, 기억하지 마세요. 네. 여기 안 써 있어요. 예, 제가 써 있는 거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니까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은 저항할 힘이 없었죠. 그들의 뜻대로 되던지 죽던지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진 독자들에게 빛과 같은 말씀이,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수산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을 깨우셨다 하는 장면입니다. 이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속이 후련한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갑자기 이 젊은 사람이 탁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신문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너무나 신기하죠? 이 사람이 신문을 해요. 그래 놓고 이제 유향나무 아래요, 떡갈나무 아래요. 이 대목에서 이 진실이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딱 읽으면 우리가 속이 막 후련해지는. 하느님은 계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그냥 일반 사람이 들어도 참 알아듣기 좋게 다니엘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니엘서를 쓰신 분의 목적은 이 글을 읽은 백성들이라면 만약에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 때, 억울함이 닥칠 때, 그럴 때 하느님이 계시지 라고 하는 걸 떠올리고 그분께 희망을 걸어라 하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듯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셨던 때에
빛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언자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말씀하실 때의 빛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특징이 좀 있어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아니면 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다. 만약에 이런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런 멋진 일들을 해내셨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다니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까? 다니엘에게 그 원로라고 하는 권한이 만약에 30년, 50년 쭉 주어졌는데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을까요? 다니엘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한이라고 하는 걸 늘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하느님의 권한이 그로 인하여 갈림없이 사람들에게 나와서 아마 실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사울도 변하고 다윗도 변하고 솔로몬도 변하는 걸 우린 두 눈으로 다 봤어요. 그렇구나.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네. 그때 당시에 수산나의 억울함을 다니엘이 풀어줬다고 하여 그건 그때의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영속성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회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 단편적으로 하느님의 부분만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점은 받아들이기가 참 좋습니다. 예. 이게 왜 영원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대입하면 자꾸만 이게 일이 어려워지거든요. 만약에 대통령을 탄핵한 게 잘한 거야? 그럼 지금 순간으로 보면 잘한 거야. 만약에 30년 후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 영원히 잘한 거야? 그럼 또 무슨 해석이 나올지 몰라요. 무슨 해석이 나올지 몰라요.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한 거, 그때는 그렇게, 지금은 이렇게, 그때는 그렇게, 지금은 이렇게인데 그 이야기를 뭔가 다른 얘기로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어떨까? 모세가 탈출기에서 하느님께 묻습니다. 모세가 하느님께서 너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나가라 라고 하시니까 당신이 누구신지 내가 모르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면 당신을 누구라고 내가 말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장면에서 하느님께서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현으로 본인 스스로를 소개하시는데 그것은 하느님만 하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뭐냐 하면 나는 있는 나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나는 있는 나다. 나는 있는 자 그러다. I am who I am 하는 표현이에요. 왜 그게 하느님만 할 수 있는 표현이냐면 여러분은 오늘의 여러분이 여러분입니까? 오늘의 신일섭이 신일섭이에요? 저는 어제 저와 내일의 저 사이에 그 변화되고 있는 시점의 찰나를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저는 다른 사람이고요. 내일의 저도 다른 사람이에요. 오늘의 저도 그냥 다른 사람이에요. 네. 오늘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제가 제 일생에서 가장 젊은 저고요. 네. 그리고 가장 똑똑한 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가장 나다운 그 어떤 수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중간에 어딘가라는 거죠. 우리는 변화되고 있는 이 평생에 변화되고 있는 중에 나예요. 오늘 사진을 찍으면 내가 나갔지만 그 사진을 10년 후에 보면 어이구 이때가 내가 이랬었네. 아주 낯선 모습이 나오잖아요. 하느님께서는 나는 있는 나다라는 표현으로 나는 어제도 나고 오늘도 나고 내일도 나야. 나는 100년 전에도 나고 지금도 나고 100년 후에도 나야. 나는 1000년 전에도 나고 지금도 나고 1000년 후에도 나야. 나는
계속 나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힌트로 그 모세와 하느님께서 만나시는 장면에서 불타는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데 재가 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불이 붙어 있는 상태로 그 만남의 옆에서 이렇게 타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하느님께서 나는 있는 나다. 나는 나다. 우리는 대부분 나는 저는 뭐였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훨씬 더 잘 어울려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 나는 무엇이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 말은 맞지만 나는 지금 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내가 기술하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에 그 질문에 이 분은 바로 하느님과 같은 분입니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나는 곧 나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일부러 본인이 쓰는 요한복음에 7번이나 등장시킵니다. 이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들의 목자다. 나는 문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런 얘기를 일부러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느님만 하실 수 있는 표현을 요한복음에 무려 7번이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 탈출기에서 등장하는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것이 좀 막연해 보일 수 있으니까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요한복음사가는 그걸 더 보충해서 이 영원하신 하느님께서는 영원히 늘 그 자리에 계시는데 어떤 특성으로 계시냐 하면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나아갈 길로 계시는 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 우리가 지나갈 문이 되어 주시는 분, 변함없이 우리에게 늘 희망이 되어 주시는 분, 빛이 되어 주시는 분, 변함없이 우리에게 늘 양분을 주시는 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달라요. 다르죠. 변화할 수 있는 구약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변함없이 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너희에게 빛이 되어주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울을 잘 닦을 때 우리도 언젠가 천국에 가면 빛이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빛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니까, 변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잘 닦으면 빛을 반사하는 거울은 잠깐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빛을 우리가 잠깐 더 열심히 닦으면 조금 더 길게.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던 힘이 지배하는 세상과 다른 길이 있네. 저분의 삶은 참으로 특이하고 존경스럽네. 마더 데레사의 삶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이태석 신부님은 어떻게 저기서 저렇게 살 수 있어? 저거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우리에게 뭔가 신선한 빛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빛이 아니라 빛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주고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빛으로 존재하시는구나 하는 그 복음 말씀 오늘 우리가 잘 알아듣고 우리 자신을 잘 닦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빛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해내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봅니다. 아멘.